2008년 제가 29살이었던 때에 12월 달에 중국으로 6개월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조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29살 12월에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선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군대에서 콜링을 받고 뜨거웠을 때에 제대한 이후에 잠깐 선교단체에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선교사님께서 흔쾌히 초청을 해주셔서 그것에서 사역을 하면서 잠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도 스테반 같이 생기신 그 선교사님께서 항상 선교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였었는데 저에게도 그때 그 헌신 가운데 20살 때가 지나가기 전에 1년이든 6개월이든 하나님 앞에 선교로 헌신할 사람들은 이 시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콜링에 제가 23살, 4살쯤에 헌신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29살이 되었고 29살이 다 되어가는 즈음에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을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여서 12월, 그래서 30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을 지키고자 12월에 중국으로 6개월간 배낭 하나를 메고 선교를 떠나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주로 동북 삼성을 다니면서 조선족교회나 한족교회 그곳에서 찬양팀이나 성가대를 좀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언어는 잘 되지 않지만 음악적으로는 통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찬양팀과 성가대를 조금씩 섬기면서 선교를 혼자 배낭을 메고 다녔었죠. 그러던 중에 한 1월 즈음에 하얼빈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얼빈의 도시에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도착한 지 다음 주 즈음이 되었을 때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밤에 하얼빈 빙설제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얼빈 빙설제라는 것은 국제 축제이고 그 축제의 규모를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렇습니다. 근데 저것은 한 파트일 뿐입니다. 얼마나 저 뒤로 옆으로 광활한지 저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축제의 저 재료가 다 무엇인 줄 아세요? 얼음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면 그 물과 얼음은 어디에서 나는 줄 아세요? 수돗물을 얼린 게 아니고요, 하얼빈시를 흐르고 있는 송화강, 숭화강이라는 곳에서 얼음을 잘라다가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 송화강이라는 강은 그닥 광경이 풍광이 좋은 강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도 그렇게 좋은 강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강입니다. 적당한 수질에 적당한 크기에 적당히 흐를 법한 하나의 강이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렇게 누구도 돌아도 보지 않을 그런 강물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힘을 부여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강물이 저렇게 놀라운, 한 해에 단 2달만 열게 되어진다. 1월, 1월 열게 되어지는데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로는 약 그 2달간에 550억이라는 경제 효과가 있고 또 하얼빈이라는 도시를 온 세계에 알리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재료로, 그런 귀한 완성품으로, 그런 귀한 대단한 작품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강물에게 어떤 사람이 그곳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부여하였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겨울의 3대 축제가 되어주는 놀라운 예수의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기와 힘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동기와 힘이 임하는 사람은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빌런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40일 동안, 지금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그 전장에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와 싸우자는 거죠. 너희 군대 전부와 우리 군대 전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나왔으니 너희 중에서도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대장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전쟁의 모든 승리는 그 이긴 사람의 군대의 것이다 라고 하며, 겁이 나서 나오는 사람이 없구나 하며 한 사람이라도 나와봐라, 너희들은 겁쟁이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느냐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키가 약 3m가 된다고 합니다. 2.9m가 된다고 하고, 그가 입은 갑옷은 노투구, 비늘 갑옷, 놋 각반, 그러니까 다리를 보호하는 거죠, 놋 단창, 칼 등으로 무장을 했고, 그가 무장한 그 무장의 무게는 보통 성인이 들 수도 없는 무게를 가지고 휘두르며 열심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을 앞에서 싸워가는 우리들의 삶과 퍽이나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으면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나와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 말고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네? 사울은 겁쟁이잖아요. 사울은 지금 안 나와요. 늘 항상 그는 뒤에서 걱정만 하고 사고만 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만 하고 있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나왔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한 유명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블레셋을 쳐 죽였잖아요. 보레스 세레라는 그 두 바위에서 용감하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블레셋을 쳐 죽였던 요나단마저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저는 이 요나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골리앗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도 나오지 않을 정도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근심에만 눌려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던 사울의 왕에게 한 사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작은 소년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못돼 먹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을 혼내줘야 된다, 내가 혼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며 저 골리앗을 누구도, 요나단마저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린 소년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 하며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고 사울은 그 소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라 하였고 그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다윗 사울 앞에 섰습니다. 하나의 목동,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형들에게,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왔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또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그 입에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그 짐승과 같이 제가 처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자세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양을 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강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골리앗을 보니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열심히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는 사울에게 자신의 간증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울,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너는 가면 저 사람의 휘두르는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하던 사울이 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를 전쟁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골리앗보다 힘이 센 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싸움을 풀어낼 수 없는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보이지 않던 그 길에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구절절한 간증을 어린 소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 앞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할 때,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싸움이요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그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마치 가위가 눌리는 듯한 이 답답한 싸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동기와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시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당면한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크기만 합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의 힘으로요, 여러분들의 힘으로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며 마치 가위에 눌리듯 답답하고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전쟁으로 우리는 끌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합니다. 그 전쟁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든 내 안에 있든 회사에 있든 심지어는 내가 다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전쟁을 하고 있던 간에, 나라에 있던 간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나의 힘으로 그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전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가 드러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이상은 no more, 난 할 수 없어. 이것만 해도 충분해. 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왔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우리는 서로 여기까지인가? 내가 하려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안 되는 일이었나? 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의 한계가 올 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일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큰 구멍이 항상 제 삶에 블랙홀처럼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며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저의 한계 속에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파묻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회개로 나아가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인 영적인 기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류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를 내가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류를 사울이 할 수 없기에 힘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한계의 문제, 그것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부르짖는 그의 큰 우리를 괴롭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골리앗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은 내가 내 갑옷과 내 창과 검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내 안에서 골리앗이 시끄럽게 떠들어내는 소리만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힘이 머무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것을 버거워하는 사람입니다.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를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기와 힘이 머무는 자와 여전히 세상의 방법만 가득한 자가 서로 비교되는 장면이 오늘 이 시간에 보여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평범했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 골리앗 또한 나의 대단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저 골리앗은 물리적으로 큰 사람이고 저 물리적으로 크고 대단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물리적으로 크고 대단한 무기로 저를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능력으로 다윗을 포장하려 하고 그에게 이것을 가지고 싸워서 저 골리앗을 이기라고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버거워합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주는 이 갑옷들과 무기는 좋은 것이겠습니까? 안 좋은 것이겠습니까? 왕에게 있는 것이니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앞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과 기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칼과 무기와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싸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다윗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버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버겁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재물을 많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건강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 건강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왜 좋은 은사들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좋은 은사들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돈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가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한계가 적어서 나란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때와 같이 보일 때가 있어도 너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한계를 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이유는 돈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좋은 도구와 재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방법으로 좋은 도구와 좋은 재물들로 사람 사이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써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는 좋은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좋은 세상의 방법과 재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이 세상의 좋은 인맥으로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골리앗은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골리앗 앞에서까지도 세상의 좋은 방법과 좋은 재물들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바들바들 떨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좋은 사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좋은 방법과 나에게 있는 좋은 물질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한 그 골리앗이 무섭기만 하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만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 때 그 태양부터 나오는 빛의 영향력을 말미암아 생명이 살고 온갖 좋은 것과 양분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며 이 지구가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물리적인 간단한 법칙을 믿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될까요? 전에 보이지 않던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다 됐다는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떤 특정한 주식이 막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젊으신 부부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싶을 때 우리를 막 자극하고 나도 비트코인을 해야 되고 나도 저 주식을 사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포스와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하여도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에 방해되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믿는 크리스천 투자자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말씀과 예배와 가정을 향한 사랑에 방해받지 않는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버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남들이 좋다는 것이 나에게 무겁고 번잡스러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셋째로, 하나님의 동기와 힘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사람들 앞과 사울 앞에서 골리앗을 혼내주겠다라고 했던 소년의 외침이 철없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그 소년의 말이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가라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엇을 챙깁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때의 그 지팡이,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바로 그 물맷돌,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사울의 그 좋은 칼, 투구,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의 언약들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말겠다는 그 진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다윗이 정말 두렵지 않았을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리는 사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도대체 무엇이 이기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도대체 그 두려움을 무엇이 이기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앞서서 나가며 그 두려움을 오히려 끌고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깊고 열렬한 애정을 의미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 내가 주를 사랑이라는 말, 그 라함이라는 말은 참 신기한 게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것이 유일한 이 문장입니다. 구약의 어느 성경에서도 하나의 개인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에 와서 오경의 시대, 모세 시대 때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율법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전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약의 시대이기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덮어졌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음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널브러져 있는 음표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그 음표에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들여서 그 노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어레인지하여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음악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질서가 있고 누군가의 목적과 동기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과 힘과 동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기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적어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 장기 아무한테나 잘 못 떼어주시겠지만 내 자녀가 그것이 있으면 살겠다 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장기를 띄워주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두렵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예화를 들면 아내밖에 예화를 들 사람이 없어요. 제 아내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떠올리는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아내가 연애 때부터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오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위경련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화를 못 내요. 위경련이 오는데 화는 뭐 안 내지만 또 위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잘못을 제가 자주 하기 때문에 아내가 위경련이 오면 거의 한 80% 이상은 저 때문에 위경련이 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남성분들,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한 14년 전에 또 밤이 되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때 아내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밤 한밤중에 위경련이 일어나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비상약으로 했던 그 분홍색 위약 있잖아요, 물약. 그게 없었어요. 그걸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제가 손을 주물르고 막 등을 두드리고 막 이러면 조금 나아지는데 잘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좀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막 힘듦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약을 사러 가야겠다. 그래서 24시간 약국을 막 찾아봤더니 월그린 제 동네 근처에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약이 그때 한 6불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참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든 걸 다 도정해도 한 3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내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3불을 들고 24시간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친절하게 생긴 백인 아주머니였으면 좋겠다. 외상을 하든지 어떻게 좀 구워 삶아서 이걸 내가 약을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아니나 들어갔더니 새벽이라 그런지 저보다 키가 훨씬 고 등치가 큰
저보다 더 피부가 검은 남자 청년 친구가 무서운 얼굴로 새벽에 들어온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를 생각해서 그 약을 한 통을 들고 막 이렇게 마음에 떨리면서, 아내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보고 막 욕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약을 탁 넣고, 내가 가진 돈 저도 3불밖에 없다. 내 아내가 아프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나머지 돈을 좀 가져와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얀 이불을 탁 내밀면서, 걱정 말라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건 페이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 저는 그게 자꾸 떠올라요. 제 성향에 그렇게 돈도 없는데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가서 나 돈 없는데 이걸 외상으로 해주겠느냐, 막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어떻게 덮으시고 나가셨는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와 목적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골리앗,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기류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